사무엘하 6장입니다. 1, 2절. 다윗은 이스라엘 지역의 블레셋 지배에서 벗어나고 나라가 안정되자 하나님의 궤, 법궤를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군사 3만 명을 모으는데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마치 대규모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매우 성대하게 거행합니다. 다윗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데 바알레 유다라는 지명에 대해 학자들은 대부분 유다의 바알라로 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바알라는 여호수아 15장 9절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불리며 여호수아 15장 60절과 18장 14절에서는 기럇 바알을 기럇 여아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알레 유다와 바알라와 기럇 바알과 기럇 여아림은 모두 같은 지명을 가리키죠. 기럇 여아림은 예루살렘과 게셀 중간에 있으며 이곳은 기브온 사람들의 주요 성읍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따르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온 이후부터 20년 동안 이곳에 있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입니다. 이것은 법궤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현재 왕국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를 모셔둠으로써 예루살렘을 정치, 종교 중심지로 굳건하게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3절 5절입니다. 다윗은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옮겼습니다. 산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기브바는 언덕 정도의 나지막한 구릉이지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새 수레를 사용한 것은 어떤 부정한 것도 접하지 않은 정결한 상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레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궤를 옮기기 위해 특별히 정결하게 만든 수레였습니다. 그리고 이 새 수레는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효가 몰았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법궤를 정결한 방법으로 옮기려는 다윗의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도 제사장 아비나답도 법궤를 옮기는 정확한 방법을 몰랐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 이스라엘에는 뛰어난 영적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제사장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왕이 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전수되거나 교육되지 않았으며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도자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원래 법궤는 출애굽기 37장 5절에 따르면 매도록 만들어졌으며 민수기 7장 9절에서는 고앗 자손에게 법궤를 매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무시하고 수레로 옮기려고 한 것이죠. 이들이 수레로 법궤를 옮기려고 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교회를 돌려보낼 때 암수 2마리가 이끄는 새 수레에 실어서 보낸 적이 있었죠. 이것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법궤를 운반하려고 한 것입니다. 제사법과 성막관리 전문가인 제사장도 법궤를 옮기는 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을 만큼 다윗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 5절은 이들이 수레에 궤를 싣고 나오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아효는 궤 앞쪽에서 걸어갔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사용되는 악기를 총동원하여 연주하며 흥겨워했습니다. 법궤 수레 뒤를 쫓아가며 연주하고 다윗과 백성들은 기뻐 춤추며 흥겨워하는 축제의 한마당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흥겨운 분위기를 화자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다음 단락에 나오는 비극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 8절입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와 무리들이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왔을 때 소들이 갑자기 움직여 법궤를 떨어뜨릴 위치에 처했습니다. 소들이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고 다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사가 손을 뻗어 법궤를 잡았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아마도 우사는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급한 마음에 법궤에 손을 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런 웃사 행동에 진노하시고 그곳에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웃사가 죽은 이유는 그의 부주의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신 것이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니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2적인 잘못으로 죽은 경우는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향을 피우다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은 일이 있었는데 이 경우도 고의적이라기보다는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을 만지거나 여호와께 제사를 지낼 때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죠. 이렇게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제사장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심한 처벌을 받았고 제사장들은 늘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모든 제사와 행사를 수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그냥 두는 것이 옳은지 여부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법궤가 떨어지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의지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수레로 옮기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소들이 법궤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웃사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신 것에 대해 분노하며 그곳 이름을 베레스 웃사, 즉 웃사에게 분을 바라신 곳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베레스라는 단어는 5장 20절에서 물을 흩으신 것과 같이 블레셋을 흩으셨다고 하면서 그곳 지명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했는데 바알 브라심의 브라심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블레셋에게 분을 바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웃사에게 분을 바라신 것이죠. 다윗이 여기서 분노한 것은 웃사가 여호와께 죽게 된 상황 때문입니다. 자신이 힘써 준비한 축제가 한순간에 공포의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9절 11절입니다. 다윗도 즉시 처벌하시는 여호와 모습에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무섭게 대하시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와는 늘 그의 편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전쟁에서 앞서 싸워주시는 구원자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좀 더 여호와를 가까이 모시기 위해 연 행사에서 자신을 향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다윗도 여호와에 대한 심한 두려움을 느낀 것이죠. 다윗은 조금 전과는 달리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기를 꺼려하였고 결국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여기서 가드는 블레셋 가드가 아닌 이스라엘의 한 지역 이름이고 역대상 15장 17절 이하에서는 오베데돔을 레위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궤는 오베데돔 집에 석 달간 있었고 여호와께서는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이 어떤 형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복을 주셨다는 것은 오베데돔이 여호와의 궤를 정중하게 잘 모셨고 이제 여호와의 진노가 풀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의 궤가 두렵고 무서운 대상이 아니라 법도에 맞게 거룩하게 다루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러한 법궤의 모습은 여호와의 모습을 반영하는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좀 더 여호와를 잘 섬기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부릴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함을 훼손한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다윗은 나곤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웃사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던 계획을 중단하고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가 여호와의 법궤로 인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는 시도를 다시 하게 됩니다. 12절은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왔다는 사실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고 13절로 15절은 법궤를 가져온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와 궤를 옮기는 규례를 따라 사람들이 법궤를 메었습니다. 다윗은 궤를 메고 6걸음 걸었을 때 소와 살진 송아지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평안하게 법궤를 옮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원이 담긴 제사일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법궤 앞, 즉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다윗이 춘 춤은 원형을 만들어 빙글빙글 돌며 추는 춤으로 다윗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춤에 참여하여 단체로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여기에 참여하여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기쁨을 표현한 것이죠. 이때 다윗은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에봇은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입는 제2옷이죠. 세마포로 만든 에봇은 사무엘상 2장에서 사무엘이 입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세마포 에봇은 정식으로 제사장 임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거나 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참여할 때 입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제사를 드린 것과 에봇을 입은 것을 보면 그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제2의식으로 여기고 있었고 이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으로 환호하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이전에는 많은 악기를 사용하여 웅장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면 이번에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나팔만 사용했습니다. 대신에 여호와 앞에서 기뻐 춤추며 환호하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온몸으로 기뻐하며 참여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대조적으로 미갈은 성 안에서 이 광경을 창밖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화자는 미갈을 다윗의 부인이 아닌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항상 사울의 딸로 표현됐죠. 이것은 미갈이 다윗 궁전에서 다윗의 아내가 아닌 사울의 딸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앞서 3장 13절에서 다윗이 아브넬에게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말할 때도 나의 아내가 아닌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자신의 아내라고 부른 것은 이스보셋에게 미갈을 돌려달라고 말할 때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미갈이 나의 처인 것이 돌려달라는 이유였기 때문이었죠. 다윗은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로서의 미갈이 필요해서 강제로 데리고 온 것이기에 다윗 궁전에서 미갈의 신분은 변할 수 없었을 것이고 다윗에 대해서도 이전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불편함이 다윗의 모습을 보는 미갈 마음에서 드러나죠. 미갈은 창너머로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보며 그를 경멸합니다. 이런 상황은 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17, 19절입니다. 미갈의 마음과 관계없이 여호와의 궤는 무사히 다윗이 준비한 장막에 잘 모셔집니다.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위해 만든 장막은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장막은 여호와 궤의 임시 처소로 사용된 것입니다. 다윗은 후에 여호와의 궤를 안치할 성전을 짓기 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안착한 것에 감사하며 이제 그곳이 제사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죠. 일반적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은 제사장 임무인데 여기서 다윗은 제사장과 유사한 역할을 했고 여호와의 선택받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 참조하세요. 또 남자부터 여자까지 빠짐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빵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개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언약식 후에 열리는 잔치와 같은 개념으로 여호와께서 다윗성에 안주하신 것은 이제 여호와께서 다윗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 잔치에 모든 백성이 참여한다는 의미로
모든 백성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 것이죠. 이제 여호와께서는 다윗성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며 다윗 왕권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다윗은 축제가 끝난 뒤에 자신의 가족을 축복하러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미갈도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나와서 아까 자신이 본 것에 대해 다윗을 비난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로 시작하는 그녀의 말은 다윗의 모습이 왕으로서의 위엄과 영광이 전혀 없는 모습이라고 비꼬는 말입니다. 당신의 신복의 계집종은 비천한 신분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신분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녀는 다윗의 옷이 펄럭거려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춘 것에 대해 가장 비천한 신분 사람들 앞에서까지 몸을 드러내는 채통 없는 행동을 한 것이며 이러한 행동은 어리석은 자가 스스로 옷을 벗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며 비난한 것입니다. 다윗이 채통을 읽고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미갈은 다윗의 행동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미갈에게 자신의 행동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며 여종들 앞에서 한 것이라는 미갈의 말을 반박합니다. 다윗과 화자는 둘 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여호와는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보다 자신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신 분이기에 그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께 감사하며 춤추는 것이 왜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이냐는 것이죠. 여기서 미갈에게 노골적으로 여호와께서 네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실을 말하며 미갈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더 낮아져서 자신의 눈에 천하게 보일지라도 여종들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얼마나 영광스럽냐는 미갈 비아냥에 대한 응수로 자신이 아무리 천하게 행동해도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미갈의 비난에 매우 강하게 공격하며 비난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을 비난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한 것이죠. 그 결과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 이후로 미갈을 다시는 찾지 않았고 그 결과 아이가 없었던 것이죠. 본문에서는 분명히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고 비난했기에 다윗이 미갈에게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미갈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 미갈은 다윗을 사랑한 여인이고 다윗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미갈을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10여 년을 같이 산 남편과 강제로 갈라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의 딸 미갈은 자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의 결합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사울 가문은 다윗 왕국에서 어떤 자리도 차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었고 사울 가문은 완전히 사라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순종이 낳은 기쁨의 춤, 종교가 낳은 경멸, 영광을 얻은 자와 부끄러움을 당한 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